말씀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짧을 수도 있고요. 자,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예수님의 이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그러죠. 감람산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 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네. 단순히 그때 만났던 그때 있었던 유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네, 이 말씀을 오늘 그렇게 우리가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고 오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 우리 다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다 목표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부터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피곤하게.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피곤하게 살잖아요. 우리 다. 그죠? 우리 정은자매도 직장 생활 해보면 얼마나 다들 피곤하게 살아요. 그죠? 예.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삽니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자고 싶어도 자지 않고 다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이 생각의 변화, 개조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1억 만들기 뭐 이런 거 하면 우리 딱 분명한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은행에 가면 그런 거 요즘 많이 써놨더라고요. 1억 만들기, 뭐 5억 만들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만들 수 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적금을 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꼬박꼬박 그 돈을 적금 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5년 후에 1억을 만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은행에서 오늘 나왔어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가진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언제 오시겠지 뭐. 오시면 그냥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예수님 오시는 게 왜 내 인생의 목표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 가슴을 막는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식잖아요. 그죠?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항상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슴에서 불뚝불뚝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이걸 보호해야 돼요.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식어지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저 고통하는 민족들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오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몇만 원 손해가 더 나의 관심이지 저 죽어가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지 못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지금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마음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동참할 수도 없고 자기의 그 바쁜 스케줄을 따라서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강도는 마땅히 지나가죠, 그죠? 다시 뒤져가지고 더 가져갈 것이 없나 그런 상황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차가워져서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항상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이 소망은 투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돈을 모을 것인지 쓸 것인지 내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인생의 목표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주님의 오시는 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오시는 날을 주님 오시는 날을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날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월급 오르는 날 간절히 사모하시죠, 그죠? 우리 조이포가 2호점을 내는 날 간절히 사모하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이 꽉 차는 날 우리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사모 안 하세요? 물론 우린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인생 목표로 삼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죠? 사모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되는 어떤 대가가 있다면 충분히 난 치를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그게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앞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당긴다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주의 날을 앞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먼저 오시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늦게 오셨으면, 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뭐 이런 생각은, 그지? 아직도 주님께 합장하지 않은 생각이, 그죠? 어떡하지? 물론 우리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은호 같은 우리 사람은 이제 빨리 오시기를 원하죠. 가능하면 2016년 안에 오시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일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지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리 선생님이 고3 때 맨날 들어오시면 맨날 그 얘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지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너네들, 막 그러면서 지구 깨지기를 원하지, 막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우리를 놀리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게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과연 저도 제 인생 목표가 뭔가 생각해 보면 주님 오시는 게 과연 목표인가? 그만큼 그게 멀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먼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멀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충분히 이 말씀에 조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련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내 인생의 목표구나. 이게 이 날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정말 그렇게 성적표를 받는 날이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지난 시간부터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장 전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사건, 기원 후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흩어집니다.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버려요. 겨우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흩어질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민족이 흩어질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사라질 수 없다. 그래서 유대민족 부흥운동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만듭니다. 그 전에도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경전으로 만들어내요.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그 아주 소수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이 회당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보존할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노력을 그때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또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결별을 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하고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못하도록 회당에 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지금 땅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나라를 만들고 독립을 선언했죠. 그죠? 예,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가 생기자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1948년 오순절 날 독립을 선언했는데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 2억의 아랍이 들고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된다.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전쟁입니다. 독립전쟁이 시작해가지고 독립전쟁 그 전쟁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그 작은 군대를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패배했어요. 많은 피를 흘리긴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1948년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67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랍이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침공을 했어요. 근데 그 침공을 한 그 해 그 6.1 전쟁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만들었지만 1948년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아랍 사람들의 손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완전히 탈환하지 못했죠. 서쪽만 이스라엘이 관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갈라져서 지금은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고 동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직도 반쪽만 이스라엘 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막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의 열망은 그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비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신 그런 어떤 신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부르심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 이유에 가장 깊이 들어가면 왜 협상을 좀 하고 국제적인 그 어떤 조약을 맺어가지고 평화롭게 지내지 그게 안 되는가?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맨 밑바닥에 가면 이스라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최근에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에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총리가 처음으로 그 동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 산에 무슬림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사람이 거기를 갔어요. 총리가 뭐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관광객 방문이 아니라 총리가 그곳에 갔어요. 그곳을 성전산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산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기들의 그 하고자 하는 비전을 이제 겉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때부터 막 봉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국제적인 분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아리엘 샤론 죽었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이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계속 이렇게 침범하고 있어요. 침범한다는 게 자꾸 이걸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사람이 죽고 그것에 대한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전략은 그 전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걸 받았지만은 뺏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을 펴냐하면은 이제 이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동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동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가서 집을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예.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이 겉으로는 데모를 하는데 자기 집을 비싼 값에 사겠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예. 그리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또 데모하는 거예요. 막 전쟁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자꾸 집들을 사요.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을 안 산다는 사람, 안 판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 사람들의 집이 안 산 사람들의 집을 포위해 버려. 그러니까 그 집을 팔지 않은 아랍 사람들은 갇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갇혀가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꾸 철조망도 치고 이렇게 테두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은 더 점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자유를 달라고 막 계속 투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그 땅이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굉장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통하고 있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 성전이 무너졌던 그 사건이 그 사건과 바로 연결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뉴스에서 지금 그 일을 향한 어떤 조짐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예. 지난 20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역사의 어떤 흐름이에요. 예. 지금 IS가 지금 몇 주째 우리 뉴스를 완전히 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죠? 뉴스 안 보시나요? 뉴스도 조금씩은 봐야 됩니다. 예. 전 너무 많이 봐서 탈인데 조금씩은 봐야 됩니다. 예. IS가 파리에서 테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젠가요? 어제죠. 아프리카 말리라고 하는 곳에서 또 테러가 있었어요. 예. 지금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IS가 발행하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다비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전사들을 모으기 위한 그들이 선전용으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다비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비크라는 잡지에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십자군. 그래서 67개국이 연합해서 십자군으로 연합해서 이슬람을 쳐들어온다. 이 다비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비크가 바로 지명 이름인데요. 지금도 시리아에 있는 어떤 장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슬람 예언에 의하면 이 다비크에서 마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처럼 마지막 종말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슬람 전사들과 이제 이 기독교의 십자군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다비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잡지 이름이 다비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최근호에 십자군 전쟁을 언급하면서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십자군을 물리쳐야 된다. 세계 67개국이 모여서 이 십자군을 결성했다. 그 십자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우리나라하고도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멀어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시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혀 사람들이 의식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별로 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져야 하는 의식적인 생각들, 반성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세상은 무섭도록 원수의 손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컨트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사람들이 사육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나야 돼요. 이런 종말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이 본론이 자꾸 못 들어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 종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우리가 예전처럼 생각하고 예전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까지는 지금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 보내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이 학교가 사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히고 그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학교에 가면 당연히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그건 양립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 시간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 이번에 우리 아이들 우리 은혜도 보니까 유치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예. 그 할로윈 축제의 내용을 보면 귀신 숭배하는 내용이 부지불식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 이 귀신 숭배하는 할로윈 풍습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도 주고 학교에서 지원도 해서 데코레이션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역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번 주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에 총학생회장이 뽑혔는데 우리 여자 총학생회장이 뽑혔어요. 근데 그 총학생회장이 자기가 출마하면서 자기는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의 공약이 학교 안에서 전도를 금지시키겠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청원 경찰을 불러서 추방시키겠다. 그게 공약 사항이었어요. 단독 출마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 학교의 학생을 대표하고 리더십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에 세뇌되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그날 아침 우리 아침 새벽기도 때 우리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보내나 그러셨을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뭐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이 뭔 소리야. 그날 사실 좀 제 감동 같아서는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한참 그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됐더라고요. 당선이 됐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그 전에 존재했던 방식과 같이 아니고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종류의 그 어떤 대안의 그 어떤 삶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계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러한 것들을 깨어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첫 번째 14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멸망의 가증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증스러운 것 이거는 더러운 것 이런 뜻입니다. 막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물건들 있죠.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저기 구토한 것, 막 술 먹고, 그지? 아침 학교 가는데 야담아 학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집 앞에다가 막 토해 놓은 거예요.
그걸 피해 갈 수가 없어. 밟고 지나가야 돼. 와, 끔찍하죠? 예. 그걸 여기 가증한 것이란 뜻입니다. disgusting 영어로 하면 완전히 이게 토할 것 같은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짜증나고 응? 가증스러워서 확 다 부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뜻이에요.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러냐 구토를 구토가 아니라 구타를 유발시키는 무슨 그 뜻을 아시겠어요? 예. 완전히 가만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 멸망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런데 그 성전에 견딜 수 없는,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이런 새로운 총학생장에 뽑히면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감정 없어요. 예. 그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그 사람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 2015년 지금 우리 젊은이들과 이 캠퍼스와 이 사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 영적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 더러운 세력을. 그래서 하나하나 넘어뜨려서 정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 더러운 것들이에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곳곳에서 예.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자, 이 말씀, 이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저 끝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의 측면은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자, 첫 번째 다니엘서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BC 167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죽이고 많이 죽이고 유대인들의 모든 제도를 다 폐하고 돼지를 제단에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바로 멸망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에요. 그것이 있었을 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들을 다 쳐부시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바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드린, 성전을 바친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있는 사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멸망할 때도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하고 연결시켜 볼 때 이 사건은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사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당시 지금 성전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지금 이 14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분명히 이 성전이 서 있고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서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성전이 서 있지 않겠는가? 그걸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주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결국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아니죠. 그죠? 유대인들의 이 민족적 열망을 담은 어떤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죠.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슬람의 성지로 되어 있고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면 모스크를 헐어내야 돼. 그러면 그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도 저렇게 난리인데. 여러분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의 그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전쟁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전쟁을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거룩한 메카가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들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 성지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알카에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이 미국을 쳐부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미국 공군 기지 하나 만든 거 가지고도 이 이슬람이 들끓었는데, 만약에 저 예루살렘 그 성지에 그 모스크를 헐어내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전에 이슬람이 힘이 엄청 약해져 있어야 돼요. 이슬람이 힘이 진짜 많이 약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지금 이슬람이 어떻습니까? 이슬람이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슬람이 막 뉴스에 안 나오니까 이슬람 잘 모르셨어요. 지금 이슬람은 엄청 약해지고 있습니다. 막 흔들리고 있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금 이제 붕괴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저 IS 때문에 지금 이 붕괴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슬람을 다 적대시하면 안 된다. 저건 이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이슬람들은 오히려 도대체 뭐냐 이거. 쟤들은 뭐냐. 쟤들이 믿는 알라하고 우리가 믿는 알라는 다르냐. 그걸 자꾸 고민하는 가운데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슬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더 약해질 것입니다. 거의 붕괴될 거예요. 그럼 이슬람이 사라지면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평화의 세상이 오겠죠, 그죠? 아닌가요? 뭐가 신세계가 와요? 잘 알고 계시네.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평화의 시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날이 도둑과 같이 호련하게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요 평화의 사람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사람. 여기 지금 멸망이 가정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상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흉내내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의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한때 막 우리 선거철에 막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막 선거운동 오바마는 적그리스도다. 또 지금 한편에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알 수 없죠. 누가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우리 곳곳에 사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 우상들로 세워지는 이 사건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인간성의 완전한 파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꽃마저도 사라져버린 가증한 인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올 때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그 인간들을 쓸어버릴 그런 심판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인간의 타락된 모습,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인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세계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 마지막을 다스리는 세계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체제를 향해서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어떤 결집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이 결집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예. 지금도 이제 다음 달에 12월 달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전 세계가 거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미국 이번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0.1%라도 올리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열댓 사람 되는 그 사람들 손에 전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탁 이제 몇 프로 올리면 홍 집사님도 갑자기 은행에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죠. 예,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결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내놔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포기해야 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의 손에 전 세계 이 세계 시스템 속에 이 사람의 권력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서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가증한 물건, 그 가증한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때는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써있죠, 그죠? 그때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우린 유대에 안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뭐 무슨 뜻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유대 지역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을 보거든, 만약에 그러한 경고를 받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마치 이 사건은 그걸 연상시켜요. 우리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그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그가 나오다가 아차, 아이고 가스불에 뭐 좀 얹어놨네.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예. 뭔지 모르지만은 그 미련이 남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이 미련이 자꾸 뒤통수를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봤어요, 그죠? 그랬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 이 사건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지붕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옆에 지붕으로 뛰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지붕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물건, 그것에 대한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미련이 남으면 안 돼.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네.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 이 심판은 절박한 절대적인 심판이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의 그 심판은 임신부라고 좀 배려해주고 젖 먹는 아기라고 좀 배려해주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의 그 심판은 어마어마한 심판이고 절대 예외와 절대 사람을 봐주지 않는 그런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절대적인 심판이. 이 심판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어리니까 괜찮아 이런 게 없어. 이 심판은 모두가 피해야 하는 심판인 거예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뭐 심판이 지금 오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럼 심판이 연기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롯의 사건을 보면 좀 그런 걸 느껴요. 롯의 사건을 보면 롯에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심판이 오는데 너 빨리 도망가라. 저기 있는 저 산까지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막 사정합니다, 그죠? 난 늙어가지고요, 그까지 못 갑니다. 제가 가다가 죽을 겁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좋다. 그 옆에 있는 그 마을, 그건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거기까지 내가 가는 걸 허락해 주마. 그까지 도망가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도망가고 그 성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어요, 그죠? 야, 이 롯의 기도가 대단해요, 그죠? 이 심판의 스케줄을 바꿀 정도로 롯의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정말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의 스케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죠? 아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요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보세요. 나중에 뒤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도 거기 지금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요. 깨어 있다는 말의 사실상 뜻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에 깨어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이 성경에도 기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본 중에 빠진 사본이 있어서 지금 빼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기에는 깨어 있을 뿐 아니라 거기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마지막 때에, 그죠? 이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해요. 증인들,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닫고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능력이 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스케줄까지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런 거 이야기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주석 같은 거 읽어봐도 이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말들이죠, 그죠? 자,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이 아니면 이 심판을 견디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이 유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단도 이렇게 승산이 없는 게임은 안 합니다. 택하신 자에게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이 싸움은 진짜 싸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거예요. 배도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배도는 다른, 배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배도라는 말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배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건도 보면
배도로 인하여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배도?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보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도 기독교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서 부패와 타락과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이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 배도는 내가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의 후보자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배도인지 몰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미안하다, 배도인지 몰랐구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 그런 코미디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것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그죠?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은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은사가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예. 마지막 때에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잘 들으세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기적이 난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은사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것뿐이야.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이 말이죠. 네. 마지막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 초자연이 지금 막 짬뽕이 되고 있어요. 이제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안경만 하나 쓰면 눈을 떠. 지금 이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보셨어요? 전 너무 신문을 많이 보나 봐, 그죠? 지금 그런 안경이 개발이 됐대요. 이 눈먼 사람들이 그 안경을 끼면 다른 센서, 그러니까 이 안경이 가진 센서를 가지고 컴퓨터로 다 그래픽을 만들어서 이 뇌에 신호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눈먼 사람이 그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안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지금 거의 개발 단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와, 이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안경만 사주면 돼. 예수님이 돈만 주셔서 안경만 사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 과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이게 저는 사람들, 이 허리가 없는 사람들, 이제 의수가 단순히 그냥 이런 끼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전자칩이나 이 대뇌의 어떤 과학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 움직여지는 정말 이 로봇 다리가 진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몇백만 불의 사나이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뚜뚜뚜뚜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게 지금 그런 기적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쫓지 않고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 이를 수 없습니다. 미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언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 말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떡하냐, 아직 절반밖에 못했는데. 예담아.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등불과 같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샛별이 떠올라서 날이 새어, 날이 새려고 할 때 그죠? 샛별 금성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예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좌할지 우할지를 우리 뒤에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통해서 이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해낼 수가 없어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이 마지막 시대를. 대충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보호받고 인도함 받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는 어떤 땅이었냐면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뱀에게 물려 죽든지 전갈에게 쏘여 죽든지 목이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통과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24절 봅시다.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뭐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지만 막 유성도 떨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도 구름 가운데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도 이 구름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27절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여 함께 있다는 그죠? 이걸 이제 휴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먼저 자는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살아서 주님을 섬긴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여해야죠, 그죠? 그때 참여해야죠. 그때 우리가 참여해야죠, 그죠? 그 혼인 잔치에 믿는 사람은 다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하고 좀 이게 표현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표현되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걸 말씀하셨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거기에 참여하고 지혜로운 5처녀는 참여하고 그지? 여자마 그 노래 있잖아, 그지? 뭐지? 방정맞게 부르는 그 노래 하나 있잖아. 즐겁게 부르는 노래. 근데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 아주 심각한 거야. 그 어리석은 5명의 처녀, 그죠? 그 처녀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들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깝고 억울한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장담이겠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럼 누가 장담하느냐? 그 기름이 준비된 자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 내게 있는지 그 기름이 뭔가요?
그 뭔가요? 여러분 아니 그 기름이 있는지 잘 보세요. 그 기름이 뭡니까? 예전에 그 존 물린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기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 사람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말하고도 맞아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그때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것이다. 이 당연하죠, 그죠? 예,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무화과를 많이 먹었고 무화과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그죠? 그 계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배가 나오는 걸 보면 가을이구나. 이제 벌써 딸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딸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일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엄청 비싸요. 예. 근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계절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절을 아는 거.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는 걸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참 근데 이 왜 하느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중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예. 그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는 의미심장한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48년도에 민족적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지금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숱한 위협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저 나라가 저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한 10년 내로 저기 성전산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가까이 왔구나. 진짜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예.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젠 주님의 계절이 무르익는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의 부흥과 그 민족 안에 유대인들 안에 교회의 부흥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지난 한 10년 사이에 유대인들 안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이것이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미국서 많이 왔었습니다. 미국서 온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하고 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반감도 있고 유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유대교의 정체성이. 근데 요즘에 이 지난 한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사회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의 부흥이라고 얘기할 만큼 유대인들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지금 뭔가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참 이것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 일단 이 세대가 무슨 세대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당대의 세대를 말한다고 한다면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이 맥락에 그냥 집착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 거기서 잎사귀가 내고 어떤 사인이 보이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우리는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고, 하나의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의 세대가 간다고 얘기할 때 보통 한 70년, 길게 보면 80년, 또 더 길게 보면 한 120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0년이 이제 2018년이 되면 됩니다. 그죠? 예. 한 세대를 한 100년 정도로 본다면 진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이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능성이를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사인들이, 예. 그죠? 예. 잘 생각하세요. 전 지금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뭐 그때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인들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역사적으로도. 요즘에 우리 인터콥도, 제가 인터콥하고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인터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010년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이에요. 뭔가 조짐이 달라요. 뭔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IS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종말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그죠?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변해도 이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붙잡아야 합니다. 등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언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예,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는 말고요. 예,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자, 보세요. 그 날이 분명히 오는 징조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예,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모른다 이렇게 또 말하시면 안 돼요. 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 수 있지만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학자들이 정말 머리 깨지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예. 그죠? 예, 좀 잘못 적혔다 이러고 싶은데 그 바로 위에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씀 안 없으니 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고 아들이 모른다. 이거 정말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특히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인데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신학자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 저는 해결합니다. 교만한 말이에요, 그죠? 예.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이것을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이걸 뭐 결정적으로는 받지 마시고 저희 견해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이 역사는 어떤 정확한 시간, 물론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나고 난 다음에 보면 언제 태어난 날짜가 결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는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는 아직도 오픈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심지어 엄마가 그걸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꺼내버리면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손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도
딱 결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결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게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여기 지금 아버지만 그걸 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들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좀 더 구현해야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좀 더 참아야 된다. 아버지가 그러나 이젠 되었다. 가라. 그러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천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절대 어떤 사람이 뭐 며칠 나온다 이런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언제 오시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죠? 날짜를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데 수능 날짜가 며칠인지 정확하게 아는데 수능은 못 봐.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점수는 빵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참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실속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있더라고요. 뭘 많이 아시는데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혜택을 못 누려.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자, 3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령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정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다. 뭘 맡겼다고요? 집을 맡겼습니다. 집을.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맡겼어요. 성경은 분명히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 처음 이 말씀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새 시대가 잉태되어 있다. 이것은 해산하는 시간이다.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나올 때에 반드시 진통할 것이다. 반드시 고통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 역사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이 승리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결코 이 바벨론의 일부가 되지 말고 바벨론에 무릎 꿇지 말고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신부로서 나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지만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는 그런 무익하고 미련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종말.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 집을 짓는 것에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왜 법니까? 주님의 집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그 지혜를 여기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하시고요. 주님이 이제 14장부터 본인이 먼저 이 고난을 통과하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당할 그 환난의 시간을
본인이 먼저 앞서가셔서 통과하셔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십자가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인데 올해 안에 이 말씀 누가 마가복음 마치려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올해를 보내는 이 12월 경건한 시간, 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복음으로, 이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복음의 원리다, 복음의 근원이다. 이 복음이 다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이 오면 아픈 사람도 없고 고통하는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린 사람도 없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망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곳곳에 구토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사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어린아이 9살짜리인가요? 10몇 살짜리가 용인에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옥상에서 돌 던져가지고. 그 사건을 놓고 그 아이를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우리 아이들을 감옥에 갈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 점점 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도사리고 있는 악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우리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가운데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어둠과 싸울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소망으로 무장된 주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나의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영광, 그것으로 인한 고통, 주님 정말 이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나라, 주님 모든 민족들을 정말 그 피로 씻어서 주님 앞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신부의 나라, 주님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지는 변하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투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의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여 이 가증한 것들을 구분하고 주여 주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마땅히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루하루 다하는 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여 우리 이 땅에 있는 소망들, 소유물들, 우리 정말 집안에 감추어진 것들, 주여 이 모든 것들 우리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비전이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로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예 주님 지난 목요일 날 그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으실래나? 60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제 그 광주에 있는 상직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상직교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큰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의인들을 거두세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그 구약에도 보면요, 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무드셀라가 들림을 받, 에녹이 들림을 받죠 먼저.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홍수 심판이 옵니다. 의인들이 자꾸 사라질 때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지금 이제 2016년 우리 내년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미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느끼든지 모르든지 피부로 느끼죠. 경제가 다 힘들고 고통하는 시대가 지금 점점 그 진통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2016년 어떤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나 폭탄을 안고 사는 민족이잖아요. 북한 적에 폭탄처럼 터지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판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저 유럽에 지금 막 이슬람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가가지고 막 길거리에 텐트 치고 고속도로 주변에 텐트 치고 막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있는 그게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린 그 지금 신문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막 갑자기 북한이 열리면 북한 몇 천만 아닙니까? 갑자기 내려와서 지금 우리 동네에 저 잔디밭에 텐트 치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정말 통과해낼 수 있는 이 땅에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곳곳에 정말 그런 리더십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너무 고통하고 있어요. 암울하고 깨어나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안 보여.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2016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당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은 예언적인 백성들이에요.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셔요.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결코 그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갑자기 임하겠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미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죠? 낮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렇게 깰 수 있도록,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는 깨어임, 각성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사무,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2016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문을 지키기를 원하며 주님의 교회를 파수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사오니 주여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주여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준비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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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사랑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주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주여 이 시대를 통과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교회들을 세우며 주님의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능히 통과할 것입니다. 능히 주님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부상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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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주님이 마지막 어둠의 시대에 굳게 붙잡을 등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믿음의 방패와 주님 정말 소망의 투구가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이 집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날에서 다스리는 그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축복하셔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깨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그렇게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I'm singing you this song. I'm waiting at the cross.